우리 이사야를 3월, 4월 2달 동안 1장에서 66장까지 보았어요. 참 다시 세밀하게 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문장들,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들, 변함없이 하나님은 안 되는 거 안 돼. 우상이 안 되고 탐욕이 안 되고 죄가 안 되고 절대 안 된다. 1장에도 그러고 66장까지 그랬더라고요. 죽는다, 망한다. 결코 이것은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버릴 걸 버려야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고 돌아설 건 돌아서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성경 몇 가지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59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지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다. 문제는 죄악의 담벼락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은 담이 쌓지고 도저히 단절되게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손에 피가 묻었다. 입에 거짓이 있다. 공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러면서 독사를 표현하고 거미줄을 말했어요. 독사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놈 만나면 큰일 나요. 거미줄로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제대로 되겠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허탕이에요. 거미줄은 거짓말이 그런 거죠. 우상이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되는 거, 죄되고 악되는 거 결코 안 된다. 고통이고 그것은 심판이고 망하는 길이고 경고합니다. 축구할 때 선수들 경고받고 또 받으면 퇴장되지요. 아웃되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2절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도 처음에는 인간의 죄를 쫙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죄로 살도록 권면하지요. 자, 3장 12절에 보니까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 말, 쓸모없다 그 말이죠. 왜 인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선이 없어요. 입에서는 나쁜 말이 나오지요. 속임수가 있지요. 독이 있지요. 저주가 있지요. 행동과 발은 죄 짓고 나쁜 자한테 빠르지요.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평강이 없어요.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그만두란 말이에요. 그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회개하란 말이에요. 참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18절이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어른이 없으면 애들은 떠들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별 마음을 다 먹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별 욕심을 다 내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마음과 삶은 혼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부담 안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평강이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야 됩니다. 자, 66장을 봅시다. 66장은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내 손이 다 지었다. 그래서 생겨났다. 하나님의 주권, 주인,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살면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죠. 근데 오늘
그 3절 이하는 좀 비꼬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드려요, 양을 잡아 드려요, 분양하고 기도해요, 다 좋지. 그런데 진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니까 마음이 겸손해지고 심령에 통해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런 회개가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애물 드린다. 하나님은 것을 받지 않아요. 중심을 받습니다. 진심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건성으로 회개 없이 참회 없이, 하나님은 그런 것은 헛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 말하는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회개시키고 중지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백성 구원하고 축복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58장으로 좀 갑시다. 금식이 나오지요. 근데 금식에 대한 설명도 없고 금식하라는 말도 없고 뭣도 없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다 이웃사랑이에요. 금식하고 이웃사랑은 뭔 연관이 될까? 왜 내가 기뻐하는 금식하고 저런 말씀을 했을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금식은 뭘까요? 자기 부인이죠. 금식은 참회지요. 보통에서 금식 기도 안 해요. 금식은 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금식으로 농성한다, 옛날 박정희 무슨 또 전두환 독재정권에 한가할 때 너무 그런 힘이 세니까 금식을 막 열흘도 하고 막 20일도 해갖고 막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죠. 그럼 막 외신에 다 내고 막 온 국민이 막 가슴 아파하면서 막 마음이 가는 거죠. 언제나 금식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금식은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첫 단계가 세례지요. 예수 믿는 첫 단계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예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할 일은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는 끌어주고 줄인 자는 먹을 걸 주고 집 없는 사람은 빈민을 자기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는 입혀주고 내 친척들이 어렵다면 피하지 않고 가서 돌보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그겁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직분은 있어요. 자기 욕심만 취해요. 이웃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인정도 안 합니다. 자, 오늘 6절 7절에 이런 사랑의 삶이 있으면 8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건강 찾고 치료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중에는 골치 아픈 병, 들어붙은 병, 불치의 병, 내 몸을 갉아먹는 그런 병 때문에 정말 겸손해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정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 자기를 좀 우상을 내려놓고 정말로 사랑에 실천하면 마음도 기쁘고 보람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 걸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뭔 말이 있죠?
뼈가 나오지요. 뼈를 경곡케 하리니. 왜 갑자기 뼈가 나올까? 뼈가 뭐답니까? 뼈 속에서 피를 만들죠. 잠잘 때. 그래 애나 어린이나 잠자리가 평안하고 잠을 푹 자고 나면 뼈에서 좋은 피를 만들어요. 피는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모든 면역력, 임파구 무슨 이런 것 줘가지고 우리 몸을 다 이렇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뼈에 대한 말씀 뭐가 있지요? 기쁨은 뼈를 윤택하게 하고 고민하고 갈등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미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뼈가 마르니까 그 뼈에서 피가 생산되기가 어렵지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뼈가 윤택하니까 피가 좋은 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뼈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오는 모양인데 옛날 시골에서 키는 작을 잡으면 백숙을 만들어 주죠. 그때는 튀기는 거 그냥 백숙에 먹는 거예요. 그게 쌀도 좀 넣고 이렇게 닭죽을 써먹기도 하고 닭을 이렇게 과먹기도 하는. 이 뼈가 다리뼈 긴 거 있잖아. 그 뼈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뼈 속을 빨아먹어요. 그게 맛이 아주 별미고 일품입니다. 튀기면 그 맛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먹어봤습니까? 뼈 안에 거기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의학적인 상식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랑을 실천하면, 좋은 일하면 보람 있고 빛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뼈가 견고해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뭐 말씀 있죠? 58장 11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게 낙원이죠. 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내 뜻 좀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손발이 돼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치료에 광선이 임하고 뼈가 견고해질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절이 안 좋다, 골다공증이 있다, 뼈가 자꾸 부러진다, 건강이 약하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았어요. 다 우상이에요. 욕심이에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하지요. 물질 엄청나게 보여주면서, 무슨 권세를 보여주면서, 명예를 주면서. 인간은 다 그걸 추구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마귀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고, 그렇죠. 인간은 무슨 권세나 이런 것보다 먼저 인간을 창조할 때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딱 서지요. 흔들림이 없지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12절. 그러면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받들면 12절은 뭐지요? 회복된다는 말이죠. 파괴된 것이, 무너진 것이 다 보수하고 회복될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건강이 회복되는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부부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제발 자기 우상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요, 장관이라면 높은 자라면 청문회 하잖아요. 국회의원 수십 명이 모여갖고 선서를 시키고 다 물어보는데, 뭐 위장전입 했니, 뭐 세금을 떼먹었니, 뭐 했니, 뭐 잘못한 거, 나쁜 짓거리 한 거, 뭐 교통 위반해갖고 벌금 물었니, 뭐 술 취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니, 막 전부 나옵니다. 텔레비로 막 전국에 방송하니까 완전히 똥칠하지요. 막 그 가족이나 자녀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양로원도 기부하고 고아원도 기부하고, 그렇죠. 지역아동제도도 기부하고, 내가 또 어디 기아대책도 그렇고, 내가 뭣도 했고, 막 이런 걸 막 꾸준히 많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럼 파보니까 이 양반은 좋은 일을 엄청 했네. 파볼수록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뭐 하면은 얼마나 더 좋은 일 하겠어. 근데 막 띠먹고 욕심 부리고 막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 사람 장관 되면 또 엉뚱한 짓거리 안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족감을 주시고, 뼈를 견고케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버려야 할까?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58장 13절입니다. 연결되지요? 58장.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해라. 성일에 오락행치 않고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내 길 행치 하냐고. 다른 서기에 보니까 이 날은 하나님 날이니 여행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라고. 봄 날씨가 화창하면 목사들은 걱정이 됩니다. 또 어디 나들이 가서 또 그거 예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죠. 비가 좀 부들부들 와야 되는데 그래야 교인들이 못 가고 예배 드리러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 이날을 존귀 여기고 내길 행치 하냐고, 오락구치 하냐며 사사롭게 하지 않냐고. 그날을 귀하게 여기면 54절에 8장 14절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영혼의 즐거움이야 해요. 이 즐거움은요, 유치부 때나 즐거워요. 걔들은 깡죽깡죽 뛰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숙제해야지, 학원 뺑뺑이 돌려야지 코가 빠져요. 중학교 갈수록 짐이 많아지지요. 청년 돼도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뭐 직장 가도 힘들지, 뭐 애 낳으면 더 힘들지, 뭐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없는데 여호와 안에서 영혼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땅에서도 너를 높이 올려주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야곱처럼 너를 길러주고 축복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안식일이 왜 나올까요?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창조를 기억하고 창조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안식부터 하라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지요. 하나님 안에 살지요, 교제하지요, 하나님 사랑하지요. 이게 행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시간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높여주세요. 야곱으로 길러주시는 겁니다. 제발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왜 이 말을 강조합니까? 한국 사회가 무슨 사회입니까? 피로하다, 피로사회예요.
한병철 교수가 독일 가서 유학하면서 보니까 현대 문명은 피로한 사회야. 일하고 분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국 와 보니까 너무너무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교수면 그래도 존중받고 좋은 직업이라고 여긴데 교수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머리를 쥐어 짜면서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이 이렇게 쉽게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 왜? 잠 못 자고 해. 그걸 몇 편이나 써내야 인정을 받고 성과급을 받고 뭔가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경쟁 시대니까. 노동자들 일만 하면 된 줄 아는데 요즘은 노동자들도 스스로 경영해요. 내가 이 일을 분담으로 맡아가지고 내 성과급을 올려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학교든 직장이든 노후 대비든 만성적 불안, 경쟁 사회예요.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고 끊임없이 교육받고 세뇌받았어요. 시간 관리해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쥐어짜요. 그러면서 피로해요. 내가 그래서 뭘 얻는단 말인가? 병이지요. 현대사회의 문제는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는 뭡니까? 승진한다, 급여를 더 받는다, 성과가 나타난다, 피로사회가 되고 남는 것은 병이에요. 신경병이에요. 잠 못 자는 병이에요. 요즘 유행한 거에다 힐링이란 단어예요. 그런 책자예요. 자연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런 소진병은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유지하려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반성이 없어요. 당연시해요. 아니, 남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돈 앞에 우상숭배 절하고 권력 앞에 우상숭배 절하고 자기를 바치고 그 종이 되는 겁니다. 성과사회의 이 올가미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성공주의, 출세주의, 물질주의, 남과 경제 이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계목줄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하나님의 안식을 지켜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영혼의 평안이 있고 여유 있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6장 4절 안식일이 또 나오지요.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고 내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도 생명을 얻을 것이요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아들, 딸 축복되지요?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되면 은혜가 돼요. 힘을 얻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이죠. 하나님과 교제지요. 하나님 사랑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내 시간을 내놓는 겁니다. 시간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시간, 내 뜻, 내 하고 싶은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최고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이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잘 알게 하는 책이에요. 정말 거기다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특세는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계류를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을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뭔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다닌 세상에 그저 별거 다닌 것에 전부 다 자기를 들여버린 우상숭배자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망한다, 고통이다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회개해라, 하나님 사랑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66장 계시록의 이사의 결론이 어떻게 되지요? 너를 택했는데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 예배하는 자, 중보 기도하는 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집의 봉사자들이에요.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너와 너의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생활이, 참된 안식이 여러분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삶이 자손에게도 큰 영향이 되고 축복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나 잘 믿어서 나나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죠? 23절 다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거 중요하게 여겨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래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귐을 갖고 사랑하고 만나고 그걸 원하세요. 얼굴 좀 보자, 나하고 대화하자, 아니 내 곁에 있어라, 내 품에 있어라. 하나님과 교제가 행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6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죄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있는 곳에 모든 게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이 옵니다. 사람이 옵니다. 기술자가 옵니다. 좋은 사람도 옵니다. 돈도 가지고 옵니다. 재물이 옵니다. 바다에 부여가 옵니다. 이방의 재물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는지 나의 영혼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드리시고 참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과 좋은 교제 안식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의 사랑의 도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심하세요. 자기를 드리세요. 주의 평강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삶도 평안하고 주의 평강이 가정에 있고 이웃에게 평안을 나눠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주의 성령이 평강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안식이 경험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 예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천국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뼈가 견고해지고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물된 동산 같고 영혼의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진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참여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기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잠자리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관계가 화복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심장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세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임재해 주십니다. 치료에 비심합니다. 영혼에 만족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진심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세요. 주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 삶은 주님 주신 겁니다. 시간도 주님 주신 겁니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통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진심으로 드려지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봤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빛이고 만족이고 평안이 되십니다.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않고 불편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죄악된 인생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갈등이 끝내고 하나님께 곧게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화목되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돌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의 삶 되기 원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손길이 돼서 양식을 나눠주며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친척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있고 빛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은혜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영혼의 만족감 있고 뼈가 견고해지고 인생이 물된 동산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요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요 무너진 데를 보수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주님과 교제를 기뻐하고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세상 우상의 급급에서 자기를 쥐어짜고 피로하고 스트레스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남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천국에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정성과 이들의 회개와 이들의 결단과 이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바쳐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천지를 만드시고 세계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애통하도록 겸손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백성들 이새야 말씀 받고 하나님 뜻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